사랑의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또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 십자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인데요. 한 교회 창립을 돌아본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 교회 창립을 돌아본다는 것에는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두십니까? 우리 교회가 창립을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지역에,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에 교회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일이 되면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익숙한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 보면은요,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왜 우리는 매주 이렇게 모였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출석이 마치 우리가 주중에 어떤 스케줄이나 아니면 습관을 채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건물에 출석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 말을 우리가 귀가 아프도록 아마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삶과 피부에 와 닿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세워져 가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도록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우리들이 교회를 생각하며 던져야 될 질문들, 이런 것들입니다. 십자가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모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또 나는 교회를 그냥 단순히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지체인지 스스로 질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이고요, 교회에 존재하는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바로 붙잡고 또 창립주일에 합당한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 24절에서는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돌아본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그냥 슬쩍 보고 지나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어가 아닙니다. 주의 깊게 살피고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대충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와는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런 태도와 살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모임은요, 그냥 얼굴 보고 안부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지냈어? 한 주 동안 떠나시면서 잘 지내? 또 보자.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믿음을 복돋아 주면서 사랑 안에서 세워주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에도 여러 가지 모임이 많죠. 뭐 동창회 모임도 있고요. 직장 모임도 있고, 취미 생활 모임도 있고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여가지고 운동 같이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모임은 대부분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입니다. 잘 같이 모이다가도요, 더 이상 유익이 사라지거나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상황이 바뀌면 흩어지고 관계도 끊어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같은 과목 듣는 전도사님들끼리 좀 어려운 클래스였거든요. 같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나이들도 비슷하고 또 마음도 잘 맞아가지고 자주 만나서 공부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학기가 딱 끝나서 스터디 그룹이 사라지니까 금방 서로 소홀해졌어요. 각자의 다른 과목을 듣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 과목들의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또 생기니까는 각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누구 하나 마음 아파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서로 흩어져서 소홀해졌습니다. 직장 모임도 마찬가지죠.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면은 거의 끝나는 거예요. 운동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요, 내 사정이 바빠지면은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바쁘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끊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임은요, 즐거움 때문에 모이지만은 교회는 사랑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모임은요,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 귀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요, 서로 돌아보아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도 나오죠. 너희가 각각 자기 일을 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교회는요, 나는 내 믿음만 지키면 된다라는 개인주의적인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돕고 내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기울이는,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기울이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인생의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정을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잘 보이지 않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스스로 잘 견디면서 지내던 그 어떤 무게보다 저 무거운 짐이 지어질 때가 있죠. 내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분들은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건강의 문제, 또 관계에서 오는 갈등, 영적인 갈등의 짐, 이것들이 더해질 때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다른 지체들이 서로 돌보고 짐을 함께 지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한 분이요, 갑작스럽게 질병이 드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코로나도 지나고 있었고 암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속해 있는 그 소그룹과 교회 다른 성도님들이 함께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병원에도 찾아가지고 경제적으로 돕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병이 나으신 후에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벽을 겪으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짐을 져준 성도님들의 섬김과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약해지면 뒤처지고 낙오되죠. 교회에서는요, 약해질수록 더 많이 붙들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교회는 또 서로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요, 안부 인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가 영적인 돌봄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까지 나아가는 성숙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저분이 안녕한지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서로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공동체는요, 관계를 캐주얼한 단어, 이 대화로만 쌓이지 않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요즘 말씀 묵상을 잘하고 계시는가요? 기도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으시고요? 믿음이 약해지셔서 힘든 부분이 없으세요? 이런 질문을 해줄 수 있는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평안 안에서 머무시고 계시는지 세상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서로의 믿음을 살피고 흔들릴 때 붙들어주고 낙심할 때 권면해주는 세상의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돌보면서요, 넘어질 때 붙들어주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넘어진 지체를 일으켜 세워주고 낙심한 자를 위로해주고 하나님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로마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서로를 지극히 돌봤던 내용들이 기록에 많이 남아있어요. 2세기에 로마의 흑사병, 플래그라 그러죠. 흑사병이 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족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당연하죠. 뭐 그렇겠죠. 같이 있으면 옮으니까 같이 죽어야 하니까. 그런데 당시의 크리스천들은 달랐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은 흑사병에 걸린 성도들을 찾아가서 음식을 해주고 약을 발라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기도하면서 형제 자매를 돌봤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라, 저들은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도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냥 모여서 같이 예배만 드리고 각자 집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삶의 깊이를 우리가 알면서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는 외적인 화려함이나 건물은 없었어요. 하지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그냥 내 믿음만 지키면 된다, 이게 아니라 내 곁에 지체를 어떻게 세워줄까, 이것을 고민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미 초대교회 시절에도요, 환난 때문에 아니면은 뭐 신앙의 나태함 때문에 모임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같은 도전을 받고 있죠. 안 보이고 집에서 그냥 해결하려고 모든 것을. 코로나 이후에 그런 경향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왜 교회 공동체에 모여야 하는가를 좀 이렇게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뭐냐?
모임을 포기하면 신앙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혼자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하지도 않고요, 성숙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불에 피운 이 숯이 모여 있을 때는 활활 타오르죠. 그런데 하나만 꺼내놓으면 금세 꺼져버립니다. 성도 한 분과 제가 대화를 나누는 적이 있는데요. 한동안 교회를 떠나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다시 돌아오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여쭤봤는데, 처음에는 혼자 예배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별 상관없었다고. 오히려 사람들 안 만나고 관계에 부딪히는 거 없으니까는 어려운 일들이 사라지니까 더 영적이 됐다라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앙의 책임감, 이 어카운터빌리티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말씀도 뚱해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결국 세상에 휩쓸려 버리더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교회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야지 지켜지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안 그러면 너희들 각자 흩어져가지고 알아서 열심히 잘 살아라, 이렇게 하셨겠죠. 혼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모임을 멀리하면은요, 사탄의 공격이 쉽게 무너집니다. 사탄은 언제나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고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생동물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TV쇼 이렇게 보시면은요, 맹수가 사냥하는 것을 가끔가다 보여줍니다. 주로 맹수에게 사냥이 되는 그 대상을 보면은, 그 대상이 되는 동물을 보면은 무리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동물들입니다. 왜죠? 그 무리라는 보호에서 떠나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한 마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뛰게 한 다음에 지쳐가지고 한 마리가 떨어지면 그 애를 잡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자도요, 맹수 사자도 혼자 따로 떨어져 있으면 하이에나 떼에게 공격당하더라고요. 사탄 마귀의 전략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게 하고 혼자 외롭게 만들고 믿음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등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요,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두셔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은요, 전쟁 후에 통계들이 쭉 나옵니다. 다 나와요. 군인 사망자, 민간인 사망자, 몇 사단이 투입이 됐고, 얼마나 많은 군수물자들이 사용됐는지 다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통계가 나오지 않는 것이 딱 하나가 있대요. 숫자가 있는데 뭐냐? 전후에 의해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의 통계 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참전 군인들이 전부 다 나 혼자였으면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 서로를 붙들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요, 모든 면에서 혼자 가지 못하는 여정이에요. 혼자 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교만인 것입니다. 교회 모임이 단순한 의무감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오라고 하니까 가는 것 같고, 안 하면은 안 된다고 하니까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아멘.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필수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함께 모일 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어제 와이프가 TV를 보는데 그 가수 셜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8월 25일 이제 지나간 지 얼마 안 되는데 8월 25일 광복절 때 뭐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기금을 모으려고 81.5km를 뛰었다고 합니다. 그게 엄청난 거죠. 마라톤의 2배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거죠. 한꺼번에 뛴 거예요. 그런데 혼자 떴으면은 션이 못 뛰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같이 페이스메이킹으로 뛰어준 사람이 뭐 이영표 선수도 있고 뭐 여러 선수들이 같이 뛰었더라고요. 같이 가야지 81.5km도 가는 것입니다. 이 창립기념 주일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나는 이 교회의 한 지체로 끝까지 함께 모여서 서로 붙들어주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존재의 이유이고요. 우리의 부르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본문은 또 교회를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모이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25절 후반부 보시면은요,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그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심판과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오늘 하루 버티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가올 영원한 날, 그날을 준비하면서 그 준비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림을 소망할수록 함께 모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은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최악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중장년이실 때보다 세상은 훨씬 성도로 살아가기에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서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재림을 바라보면서 서로 모여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집사님 요즘에 힘들죠?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같이 조금만 기도하면서 참아요. 전사님 너무 힘드시죠? 권사님 너무 힘드시죠? 장로님 너무 힘드시죠? 아프시죠? 마라나타, 주님 곧 오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참아내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하다 보면은요, 산 정상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가팔라지고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혼자 등산을 하면은요, 중간쯤 가면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대요. 그런데 산악동호회 같은 곳에서 같이 가시는 분을 제가 한 분 알거든요. 워싱턴 와서 만났는데, 여자분이신데 이 워싱턴 지역의 웬만한 높은 봉우리들은 다 찍으셨어요. 산 타는 것이 힘들지 않으시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같이 올라가면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같이 올라가면 괜찮아요. 정상에 가까우면은 산이 가팔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면 끝까지 오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5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임은요, 바로 준비하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서로 격려하며 준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군인들이요,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훈련합니까? 아니죠. 평소에 반복해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군대와 군인이 실전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는 그날을 대비하는 신앙의 훈련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준비되는 곳이지 섬김을 받는 곳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 십자가 학교가 2학년 1학기가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적인 교회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모임에 성화되어 가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서 이 모임은 하늘에 있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미리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미리 맛보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예배는 언젠가는 우리가 하늘에서 드리게 될 예배의 맛보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예배로 모이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결혼식 앞둔 신부가 드레스 미리 입어보고 예의 연습을 하는 이유가 있죠. 그날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모임도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비교가 되지 않을 더 좋은 노래와 더 좋은 예배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요, 종교적인 습관이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늘잔치를 준비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창립주일에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릴 수 있길 바라요. 주님 오실 날이 어제보다 더 가까웠으니까 더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1주년이 되는 창립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이 땅의 예배드릴 예배당 자리가 모자라서 예배당 하나 더 세우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주님을 기다릴 때 그곳이 바로 십자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다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주일에 건물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사이겠다. 나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끝까지 함께 믿음을 지켜내겠다. 이 결단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립기념주일에 저희를 모아주시고 교회의 본질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고 그저 주일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그 지체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습관적인 모임이 아니라 자기의 어젠다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의 품은 포부를 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해진 지체가 있다면 오늘 이 모임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쳐있는 영혼이 있다면 형제 자매의 위로와 격려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바라보며 우리 십자가 교회가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굳게 서며 이 지역과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